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가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대제사장들이 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위협하지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을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과 2달 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설교하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딸리 말하면 이건 증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언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것, 자기의 두 귀로 확실하게 들은 것,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 많은 관리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가두고 위협하지만 이걸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설교를 넘어서는 증언이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계속 위협할 때 그렇게 말하죠. 32절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 정답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도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법원에 이제 재판하게 되면은 가끔 증인 신문을 재판장이 하게 되죠.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증인 신청하면 이제 판사가 허락을 하면은 그 사람을 불러서 검사, 변호사, 판사 있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인 신문을 합니다. 홍길동 씨는 12월 25일 10시에 이러한 거를 확실히 봤습니까? 그럼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두 귀로 똑바로 들었습니다. 또 전화한 경우는 내가 여기 전화기에 녹음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라고 자기 보고 들은 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증언 하나 때문에 이 판결이 180도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죠? 무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일이 바로 이 증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증언한다, 증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신앙 체험이 개인적으로 분명한 게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병이 났다, 예수님 이름으로, 안진뱅이처럼. 아니면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또 어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해결됐다. 이를 하여튼 몇 가지 분명한 자기 신앙 체험이 있어야지 여기 이제 증언이 되고 내가 보기엔 분명해, 내가 체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 이제 27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놓고 지금 이제 신문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하는데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요. 이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 국회의원 비슷한 존재들이고 또 사법, 입법 또 이런 것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한 거를 하고 다니느냐? 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간 그 핏값을 우리 탓으로 돌리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너희가 가르친 가르침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 말씀 보시면은 좀 비겁한 모습을 느끼게 되죠. 2달 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빌라도 총독과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큰 역할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또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막 수천 명씩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과 최고의 권력 가진 사람들이 계속 위협을 해도 사도들은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휘파코에라고 말하는데요. 신약에 4번 나오게 됩니다. 이 휘파코에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요. 100% 완벽한, 100% 절대적인 순종. 99%가 아니고요. 아주 100% 완전한 순종. 요 말을 할 때 휘파코에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순종은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 얼굴 봐서 체면 때문에 뭐 순종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직접 보고 들었기에 이건 내가 확실하다라고 100%
현실에서 하는 순종, 이거를 오늘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하는 증언이고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으로 사람 관계 속에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또 장관이 국장에게 명예해서 하는 순종과는 다른 정말 수직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주신 그러한 명령, 말씀, 여기에 대한 순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돈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도 법원에 뭐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돈 받고 뒤에 가서 돈 받고 가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자발적으로 100%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새벽이처럼 나오시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또 땀 흘리며 교회 이일저일 봉사하시는 것, 왜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죠? 뭐 목사가 부탁해서 할 수 있죠. 또 장로님이 부탁해서 할 수 있죠. 또 권사님이 같이 합시다, 권면해서 할 수 있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칫하면 상대적이 돼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한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기에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기에 내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은 이게 더 온전한 순종이고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왜 그런가요? 바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하여튼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순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도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